우리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할까요? 기대되죠? 이제 인사하자고 그러면은 이렇게 미소를 막 참고 있는 얼굴들이 이제 보여요. 여러분, 그 얼굴로 새로운 가족들도 맞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웃음을 조금 참고 있는 이 얼굴, 이걸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우리 지역사회를 맞이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막의 백합화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집사님 얼굴이, 권사님 얼굴이 사막에 핀 백합화 같아요. 시작. 사막에 핀 백합화 같습니다. 사막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만 그래? 예, 우리처럼 생겼어요. 예, 우리가 사막에 핀 백합화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막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샤론의 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경험했으면 축하할 일이고 잘하고 있는 것이고 박수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답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나는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면서 교회 다닌다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야, 김집사 너 진짜 잘한다. 아, 박권사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경험을 할 때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실까? 칭찬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맛에 교회를 다니지.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부 예배는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예전적인 부분이 강화가 되고 성찬식은 더 자주 하게 될 거예요. 3부 예배는 지금 현대적인 예배로 완전히 색깔이 다르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는 조용히 침묵 가운데 깊은 침묵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수요 기도회는 말씀 중심의 말씀 사경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마치 엑스레이로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조명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회는 어떨까요? 뜨겁게 부르짖고 방언도 하고 울며 불며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그런 경험을 금요일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도 금요일날 이제 금요 기도회 정선진 목사님 인도가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회로 들어갔는데 평소보다도 더 뜨겁게 더 크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뒤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참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우리는 부르짖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면 어떡해?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응답하셔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금요일 날을 여러분들 기도하는 날로 정하시고 평소 기도하기 힘든 것 이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크게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답교회 모든 예배, 모든 기도회, 또 모든 모임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추구하고 경험하고 또 완성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 첫째로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광야가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필 때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막과 같은 인생에 백합화가 피게 해주시고 기쁜 노래로 즐겁게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나를 둘러싼 사막 같은 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미학 그럽니다. 미학.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학 그래요. 보통 미와 예술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아름답다는 게 과연 뭔가? 이게 왜 아름다운가? 이걸 어떻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찾는 것이 그 학문 미학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색깔이 예쁘다거나 유려한 곡선, 모양이 예쁜 거, 그런 거를 아름답다 합니다. 자연, 음악, 마음, 유체, 작품, 이런 게 보기 좋을 때 아름다운 거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게 정말 아름다운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에 보기 좋은 게 아름다운 겁니까? 미스 코리아 뺨칠 정도로 예쁜 외모의 여성이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지고 온갖 쌍스러운 말들을 줄줄 쏟아놓는다면,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질하고 다니고, 그러면 과연 그녀를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녀를 예쁘게 볼까요? 그녀가 여러분들 험담을 뒤에서 하고 다니면은 어떻게 했어요? 예뻐 보여? 아닐걸요. 어떤 아이 엄마 얼굴이 반쯤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괴물처럼 이 녹아내린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우 흉측해. 왜 저러고 다녀? 저 얼굴 좀 가리고 다니지. 보기 싫다고 수군거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엄마와 같이 손잡고 다니는 그 아들 보기에는 이 엄마 얼굴의 화상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엄마 얼굴에 그 큰 화상이 어떻게 입게 됐는지 알고 있으니까. 아기 갓난아기 때에 불난 집에서 엄마가 이 아기를 구해내기 위해서 불에 녹은 플라스틱이 얼굴에 떨어졌는데 아기를 놓지 않고 그거를 그냥 나오면서 입은 이 화상, 그거를 아이가 알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엄마 얼굴은 흉측해, 괴물 같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흉측해 보일까요? 아름다워 보일까요? 아이뿐만 아니라 그 엄마의 그 사정을 알고 있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그 엄마의 얼굴의 화상을 흉측하다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달리 보이지요. 칼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 당신 자신을 사랑 가운데서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바르트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단순히 색감이 예쁘다든지 형태나 곡선이 유려하다든지, 우리가 예수님 그 성화를 보면은 멋있는 백인 남성 얼굴을 그려놓는데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사랑을 담아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그 다함 없는
사랑이 계시된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계시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십자가, 내 죄를 위하여서 겪으신 극악의 고통, 수치와 모멸감, 그게 아름다워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의 메마른 땅이 뭐라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메말라 풀 한 포기조차 살 수 없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그 광야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죠.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 오아시스 같은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사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메마른 사막같이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때때로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버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덮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남들에게는 말 못할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볼 뿐만 아니라 이겨내게 하는 능력까지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메마른 사막 같은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정표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정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 먹을 거 하면서 그 사람 것까지 같이 준비해서 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물을 때에 아유 그냥 받아 먹기나 해,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막같이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우리 성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복해 주심과 갚아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갚아 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약하게 했던 것들, 우리의 무릎이 떨리게 했던 것들, 겁내고 무서워했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니다. 또한 사랑받지 못하던 자가 사랑을, 격려와 위로를 받지 못하던 자에게 격려와 위로를 갚아주시는 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보복과 갚아주심이 일어나는 축제의 현장, 그게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무릎을 꿇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가진 게 없으면 도끼라도 있어야 되는데 도끼는커녕 마음이 여리고 약하고, 그러니 늘상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냥 내가 참는 게 빠르고 내가 견디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현실. 이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그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해요. 누가 날 대신해서 안갚음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세상에 강한 사람 편은 많은데 약한 우리 편이 있나? 약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안갚음 해주는 거는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홍길동이나 그러지 아무도 그렇게 약한 편 대해주지 않아요.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안갚음 해주는 것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의 편이니까. 여러분,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편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겪는 일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닦아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보복과 갚아주심이에요. 보복해 주심, 갚아주심. 보복이라는 것은 나의 잘못한 것 없이,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피눈물 나게 했던 것들, 내가 약해서 당할 수밖에 없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는 것, 대신 벌해주고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다른 한 가지 해주시는 것, 갚아주심. 갚아준다는 것은요,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되는 것, 원래 내 거, 근데 내가 약해서 뺏긴 거, 그것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신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 보복을 하신다고? 그럼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복수해 줘야 되나? 그 얘기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약자의 편들,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연대하여서 그들의 약함 때문에 또 울기만 하고 억울한 마음만 갖게 되는 거, 이게 아니라 그 약자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가 연대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인생을 살아면서 받아야 했던 격려와 지지, 당연히 누렸어야 했던 성원과 사랑, 그거를 받게 해주는 거, 이게 갚아주심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았어야 했지만 못 받은 것들,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구절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맹인처럼 살아온 거예요. 절망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의 눈이 밝게 될 것이다. 격려와 위로를 듣지 못한 자가 격려와 위로를 듣게 되는 것이고, 도전할 희망이 꺾인 자가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거라고. 상처받고 마음 상한 일을 당해도 말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지내야 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런 일로 어려워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즐겁게 노래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신답니까? 교회를 통해.
교회를 통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갚아주심. 그러니 위로를 받고 싶고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내 아픔과 상처만 덧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들을 더 아프고 괴롭게 만드는 게 뭡니까? 말. 교회와 성도들이 말만, 우리 입만 조심해도 상처를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괴롭게 눈물나게 만드는 그런 거 대부분의 원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똑같은 입으로, 내 한 입으로, 입은 하나인데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갚아주심, 이것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프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을 더 힘들게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입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게 할 건가, 오히려 마귀 사탄의 빼앗음과 강탈을 경험하게 할 건가, 그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입,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갚아주심이에요? 오히려 강탈함이 되겠습니까? 말해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경험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조심해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조금만 더디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디해 보세요. 말하는 거 그냥 생각하지 않은 채로 바로 나오는 경우들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데, 조금만 더디 생각하고 또 화를 내도 그냥 퍽 바로 화내는 게 아니라 이게 화낼 일인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그럼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더디 말하고 더디 성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만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속량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경험합니다. 속량, 구속.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행동, 속량의 대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복음 전파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구속이 뭐고 속량이 뭡니까? 구속, 속량. 구속과 속량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저 사람이 자기 혼자서는 헤어나올 수 없어서 내가 대신 값을 치러주고 저 사람을 구해주는 거, 이거를 구속 또는 속량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에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했다, 이거하고는 완전 반대말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이 두 단어, 구속과 속량,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글자가 뭐예요? 속자입니다. 속자. 속죄할 속자예요. 이 글자가 갖는 의미가 대신 대가를 치른다예요. 대신 대가를 치른다. 원래는 내가 치러야 되는 건데 내가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날 대신해서 치러주는 거, 구속, 속량. 옛날에 죗값을 돈으로 대신 치른다 그래서 속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속전을 내고 그 관아에 잡혀간 사람들을 꺼내주는 게 있었어요. 죗값을 생명으로 대신 치르는 것, 성경에 뭐예요? 속죄. 이 단어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속죄할 속자입니다. 당사자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는 것.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인간의 옷을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말구 위로 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죄 많은 나를 대신하여서 당신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통을 겪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구원이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누가 치렀어요? 주님이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구속, 속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구속이니까, 속량이니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단 우리가 우리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만 구원해 주시겠다. 과연 그게 복음이 될까요? 받을 벌을 내가 다 받았는데 그게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어떤 희생이나 손해 없이 그냥 손쉽게 손도 안 대고 코 풀듯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라면, 아니면은 그냥 작게 아주 조금의 희생만 했다, 한 10만 원 그 정도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다. 아유, 그 정도 죄값이면 그냥 내가 내고 말지, 뭘 바래,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나의 그 크고 많은 죄를 대신하여서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속량하신 거예요.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식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요? 나는 가능하다. 손 들어보세요. 기도해 드려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분이에요. 그런 분은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우리들은 내 목숨도, 내 자식의 목숨도 아무 상관없는 남을 위해서 대신 내놓는 거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거를 하나님이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이게 복음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냐,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량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해 한 번 끼친 적이 없고 법에 저촉되는 일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여러분,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요, 저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관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왜 죄예요? 교만한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왜 그걸 죄라고 그럽니까? 저게 교만의 표시예요. 내 마음의 왕좌, 나 자신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 그 자리는 원래 하나님의 왕좌인데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고 대신에 하나님은 저기 발등상 밑에다가 밀어버린 거, 이게 교만이에요. 원래 내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자리가 발등상 앞에예요. 저 왕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교만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은 곳, 거기에 있는 것,
나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죄일 뿐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과연 내가 행하는 것 중에 죄 아닌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다 죄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 참 다행스러운 것이, 소망적인 것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 갚을 수 없는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범죄입니다.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 속량,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누군가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살아, 그렇게 말하기보다 우리가 믿는 구원이 무엇인지, 왜 구원인지, 왜 구속과 속량을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널 대신하여 너의 죄를 내가 다 치렀어. 예수님의 이 구속, 속량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소개가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입니다. 성령께서 해야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이 구속, 속량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성답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무엇을 경험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막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백합화를 볼 수 있기를 원하세요. 광야의 메마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 되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적당한 호의나 봉사가 아니라 속량하심,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 주셨음을 여러분들 설명해 주고 거기에 맞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일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보복과 갚아주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모른다고 참 많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괴로운 일도 겪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찾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으키신 그 속량의 은혜, 하나님 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아픔, 눈물, 상함,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절면서 말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갚아주시고 하나님 보복해 주옵소서.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알지 못한다고, 모른다고, 가난하다고 하나님 정말로 치사한 일들을 경험하고 눈물 나는 일들,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세상에 당당히 외치는 주의 손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로 백합화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매기와 삶의 아름다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고 아버지 눈물 흘리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에서는 즐겁게 찬송 부르는 일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가는 이들을 위하여 그러한 우리 이웃들을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에 아픈 것도 통증을 느끼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따갑습니다. 이런 이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 그뿐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 없고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내가 가난하다고 그것으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거 갚아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없어봤던 경험으로 인해서 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가난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게 하셨고 알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니 하나님 내가 베풀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 구박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 사람들도 위로해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내 입술로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더디 말하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기꺼이 내가 대신 치러줄 수 있는 아량과 배포가 하나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주님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간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 괴로운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복하심과 갚아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깃들어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신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변하여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 아픈 것들 하나님 서러운데 하나님 그 가난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지으셔서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갚아주시면
아버지는 저들에게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어서 없어봤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더 베풀고 나눠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과 여유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없어봤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채워주고 그들의 목마름을 먹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과 오해와 믿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심령에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 위해 속량하신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답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깃들어 있는지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사방에서 발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복하심과 갚아주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과 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성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마땅히 받았어야 하는 그 위로와 격려와 응원과 성원과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저희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속량하심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설명해주고 소개해주고 제안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